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참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참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다가 어떤 깨달음이 왔던지, 아니면 뭐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든지, 또는 뭐 꿈에서 어떤 메시지나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답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은 이게 반복적인가 아니면 일치적인가를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뜻과 음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사무엘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인지를 이제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엘리를 통해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만약에 못 알아들었다면 아이 뭐 됐다야 never mind 그러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신의 자녀가 알아들을 때까지 그 메시지와 뜻을 전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메시지와 음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당신의 뜻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7장,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근데 이제 다니엘에 봤었던 이제 환상의 마지막 부분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 4번 하나님께서 같은 그런 메시지를 환상을 4번의 환상을 통해서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잠깐 그 4번 반복되는 그 메시지 환상을 저희가 한번 잠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다니엘서 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 큰 짐승 넷이 이제 바다에서 이제 올라오는 환상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7장에서 봤었던 그 환상에서 나타난 그 짐승들은 앞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나라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4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하는데, 그 뿔이 이제 10개가 이렇게 짐승한테 뿔이 10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게 될 10명의 왕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환상이 보여집니다. 다니엘이 봤었던 8장에서 봤었던 그 환상에서는 2개의 뿔을 가진 순양이 나오죠. 2뿔 중에 하나는 짧은 뿔이고 하나는 긴 뿔인데, 짧은 뿔은 메대고 나중에 난 긴 뿔은 바사입니다. 페르시아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바사가 메대를 정복을 하게 되면서 바사 메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데, 4개의 뿔을 가진 염소가 올라와서는 2개의 뿔을 가진 그 순양을 물리칩니다. 그 4뿔을 가진 염소는 어떤 제국을 의미하는가? 이제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그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이제 쪼개져서는 이제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메시지 내용의 이제 3번째 환상이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읽다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는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70일에 7일에 62일에 한 일의 후에 임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오늘 이제 본문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장인 10장, 11장, 12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다니엘의 이제 그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이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큰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3일에 동안 3, 7이 20일, 20, 그러니까 21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슬퍼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 요 내용은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의 이제 초입 부분이 됩니다. 초반 부분이 됩니다. 어제 봤었던 1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이끌고 주관하는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 띠를 띠고 온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목소리가 엄청 큰 사람이 이제 큰 전쟁을 주관을 하는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이게 설명만 들어도 참 무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누굴까요? 이제 누구를 상징할까요? 당연히 이제 인자의 모습을 한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인자 같은 이 사람이 큰 소리를 냅니다. 아주 큰 소리를 이제 하고 이제 내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쳤고 다니엘도 그 소리에 이제 무서워서는 정신을 잃고는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 사람의 소리 때문에 쓰러져서는 정신을 잃고는 쓰러지게 되지만 사실 요 환상을 보고 있었던 요 시점은 이미 다니엘이 아주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니엘이.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 아주 그냥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이제 꿈을 보면서 그런 무서운 꿈 때문에 이제 정신까지 잃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9장까지 다니엘이 환상 중에 계속 하나님께 했었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그의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서는 거기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 고향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의 삶 막바지에 이제 와서는 80세 이후에 이제 막바지 지금 본문이 되는 요때 와서는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사 고레스 왕 원년 그 첫 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기도 응답의 때가 된 것이죠. 평생 기도 제목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해방을 얻고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참 기쁜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이 평생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2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유대인의 숫자가 5만 명이 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서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돌아간 사람은 그냥 5만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남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사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사 고레스 왕 1년 첫 해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되도록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냥 포로된 땅에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의 입장에서 바사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다니엘 자신도 지금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5만 명이 이제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그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또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 도시며 성전이며 성벽이며 뭐 율법도 없어지고 아주 그냥 싸그리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돌아갔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어디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주 참담한 소식을 또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10대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85세가 되도록 평생을 통해서 고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방이 된 거죠. 해방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막상 길은 열렸는데 바벨론의 생활에 젖어 남아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현실도 문제가 됐었고 어렵게 돌아갔던 소수의 사람들이 고향에서 겪는 일도 참 참담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걱정투성이었던 것이죠. 이런 걱정과 근심, 좌절과 이런 절망 가운데서 네 번째 환상을 봤는데 심지어 꿈까지 어렵습니다. 세마포를 입은 인자 같은 사람이 큰 전쟁을 주도하면서 큰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그냥 기진맥진해서는 쓰러지고는 그냥 넘어진 것, 정신을 잃고는 기절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 다니엘에게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는 이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일으키며 위로를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세마포를 입고 큰 소리를 내던 인자 같은 사람이 다니엘을 위로하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는 보내심을 받았다 라면서 그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그 격려에 정신을 차리고는 일어섰던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말을 이어가죠. 다니엘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이 있는 거 내가 안다. 그 하나님께 정말로 대답을 듣고 싶어서 네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 내가 안다. 너의 그 절망과 좌절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받아서는 너에게 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의 그런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는 가지고 너에게 지금 온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3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응답, 너의 기도 응답 가지고는 오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라고 되어 있죠. 기도 제목에 기도의 해답을 가지고 오는데 오는 길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길이 막혀서는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길이 좀 늦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좀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좀 더딜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응답을 안 해주시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못 들으시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약간 지체될 뿐이죠.
근데 이 지체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그의 섭리 안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그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그를 의지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실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세력을 천사 미가엘이 와서는 대신 싸우면서 그 사이에 살짝 빠져서는 그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는 다니엘에게 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니엘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해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그 내용을 이제 드디어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20절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주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자가 다니엘에게 가져온 그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게 어렵고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응답과 현실의 문제 사이에서 이 괴리감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만 망하면 우리가 해방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바벨론이 망했는데 모든 것은 제자리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현실은 이게 참담합니까? 왜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니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좌절 가운데 드렸던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벨론 제국이 망하면 바사 메대 제국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엔 헬라 제국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번의 환상이 반복적으로 지금 다니엘에게 전해지면서 전하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가 뭡니까? 바벨론 다음에 바사 메대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문제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해답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끝이 아닐 걸 이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해방만 되면 바벨론이 멸망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펼쳐질까? 그게 아닐 걸. 이스라엘은 바사 메대의 통치를 다시 받게 될 것이고 바사 메대가 망하고 나면은 또 헬라가 너희를 통치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가 다시 또 너희를 통치하게 될 걸.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걸.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 해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문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잘 되겠지. 이 산만 넘으면 이제 평탄해지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제가 이제 평생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부탁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아닌 거 우리가 다 잘 알죠. 올 한 해 여러분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어떤 단어입니까? 코로나 아닌가? 코로나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좀 1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면서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요즘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했던 3, 4월보다도 더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언제죠? 어젠가 그저께는 지금 LA 카운티에서만 지금 10,000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대. 이게 좀 어마무시한 지금 숫자죠. 제발 이것만 해결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이걸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지 너무나도 다들 힘들 가운데 있죠. 실직되신 분들도 있고 장사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이 코로나만 제발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금 바랄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해결된다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원상복귀되고 옛날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회복될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코로나가 해결이 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또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는 다시 또 꼬꾸라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가 돼 있죠. 이게 끝이 아니라니. 자, 그런데 인자의 해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잡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끝이 아닐 걸이라는 말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붙잡을 만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가서는 바사와 헬라와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바사와 싸우고 헬라와 싸우겠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그 미가엘이 그를 도와서는 바사와 헬라와 싸울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만한 아주 큰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그 뒤에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진짜 늘 내 편이 되셔서는 나를 위해서 나의 대적과 싸워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지혜가 오늘 네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초반 부분에서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네 번의 반복적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기도응답의 진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하루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한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라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만 붙잡고 그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참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사 다음에 헬라 오고요. 헬라 다음에 로마 오고 막 그런 것처럼 계속 그게 인생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대적해서 우리의 편이 되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고 그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끈질기게 드렸던, 평생을 통해서 드렸던 그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응답되는 그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됐지만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좌절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하나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욱더 좌절하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대적들과 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지혜를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지혜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붙잡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강디모데 손수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을 돌아보며 현지인 형제 자매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들이 그 살아가는 땅에 함께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두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